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송암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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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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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한 낯으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지요?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 김집사, 최집사 이렇게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라 나에게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 말씀은 진짜 제가 생각하기를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라면 좋아하십니까? 라면?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하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야, 벌써 이렇게 답을 예, 좋습니다. 저는 라면을 좀 좋아합니다. 장이 좀 안 좋아서 잘 소화는 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면류를 참 좋아하고요. 김밥 천국 이런 데 가서도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라면에 밥 한 공기, 또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릴 일이 있어도 라면에 밥 한 공기,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리고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라면을 기가 막히게 끓입니다. 너무 요리 중에서 라면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녹양동에 라면 맛집이 있는 거 아세요? 녹양라면. 저기 영무 예다움 상가 쪽에 녹양라면이 있는데요. 가끔씩 아까 일부 예배 때 들으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요 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이쪽에 가시면 아주 편하게 그리고 아주 맛있게 라면을 드실 수가 있어요. 종종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시지요? 우리 성도님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렇게 가셔서 맛있게 라면 한 그릇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녹양라면에 가보면요, 라면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참 이런 라면도 있어?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많은 라면들 중에서 가장 맛있고 변치 않는 라면이 있는데 어떤 라면일까요? 아까 누가 답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 가장 맛있고 또 변하지 않는 라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라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어찌 여러분 정말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꾸며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여러분들은 제목을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조금 더 큰 소리로 딱 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이 높이 일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고난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서 물 위로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 고난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렇게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는 다시 물에 빠지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위기가 임한 거예요.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그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신 우리 예수님,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다시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오늘 말씀의 요약인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랑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게 될 것이며 이길 것이며 그리함으로 날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 2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실 뿐만이 아니라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바람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던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귀머거리도 고쳐주셨습니다. 병어리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낫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의, 나병 환자의 병도 낫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요. 또 그뿐만이 아니죠.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지요.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보실까요? 오늘 말씀이 일어난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시간으로 표현을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를 의미합니다. 밤이 매우 깊은 시각, 물결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배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서 이런 일을 그 밤 시간에 만났다면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웠겠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제자들이 있는 곳을 아시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만나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어려운 사정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고, 그 믿음으로 힘들어도 낙심치 말고 우리의 참 소망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걸까요? 제자들 앞에서 야, 나 이 정도야, 나 능력 있지 라고 과시하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아니겠지요. 오늘 받은 말씀 2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무리를 걸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뜻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잠시 지체하지도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만, 우리가 잘 나갈 때에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해 있을 때에만, 강할 때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든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약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로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불꽃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각각 어려움이 있지요.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모두에게 강권적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 위를 걷다가 빠지는 베드로. 베드로가 그렇게 물 위를 걷다가 다시 빠지게 되었어요. 28절에서 30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멘. 베드로 그 풍랑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너무나 반가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배 안에 있는 것보다는 비록 물결이 흉흉하게 일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바다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는 즉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물 위를 걸어가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만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을까요? 30절 상반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서 그는 주변에 있는 바람을 보고 물결을 바라봤던 거죠.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에게서 잠깐 눈길이 돌아가니까 곁눈질을 하게 되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물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된 거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비로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는 도중에 그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지요. 베드로, 배에서 뛰어내릴 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부족했던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계속해서 끝까지 예수님과 손 맞잡을 수 있는 그곳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곁눈질했기 때문에, 한눈 팔았기 때문에 그만 물에 빠진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내가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물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만 물에 빠진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건데 그만 곁눈질하다가 한눈 팔다가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던 시선이 옮겨지게 되니 내 삶의 문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이시잖아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나를 평안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이 나의 진정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 아닙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나의 구주로 믿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랑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 완벽하게 이겨내고 물 위를 걸어가는, 당당히 걸어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쉽게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것은 그렇게 돌에 맞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이에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고요. 그에게 지금 돌에 맞는 이 모든 고난을 그럼에도 기쁜 마음으로 여길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풍랑이 거세게 인다 할지라도, 내 삶에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큰 짐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바라본다면, 계속 바람을 바라본다면, 계속 물결을 바라본다면 그 세상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구약의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그러자 850대 1,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깟 바알 선지자들 당당히 싸워 850대 1의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자 여자 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이세벨이 두려워서 멀리 호렙산까지 도망가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삶, 너무나 극명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진정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만 바라보면 복된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는 베드로. 아멘. 오늘 받은 말씀 30절 하반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내 함께 오르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자, 베드로가 한눈 팔아서 물에 빠졌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잖아요. 베테랑이잖아요. 수영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시 아이고 하면서 배로 향해 수영 헤엄쳐서 갈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하반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쉽게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문제 해결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어떤 힘든 일로 인해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좀 살려주소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칩니다. 베드로의 구원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상반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 예수님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 하반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믿음에 작아서 물에 빠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물 위 잘 걸어가지요. 그러다가도 주변에서 갑자기 바람 한번 불어오면 바람과 물결을 바라보면서 지레 겁을 먹고 물에 빠질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우리 주님을 향해 손을 뻗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내가 수영 잘하니까, 나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직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이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부르기를 거부한다면, 주님 찾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탕자처럼 맞을 일 하고 고멜처럼 행음하고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큰 죄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 결단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미사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당시 베드로 정말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구원하소서 외쳤고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고 살려주시니 그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져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의 그러한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우리 예수님 즉시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세차게 부는 그 바람을 예수께서 우리의 외침을 들으사 잔잔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물 위를 걷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굳세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지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물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 위를 걸어 나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힘차게 외침으로 우리 주님의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힘차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은 저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제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강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 인생과 제 목회 여정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어요. 성난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 믿음이 작은 자여서 저도 그 거센 바람과 성난 물결을 보고 말았지요.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었어요. 예배 때 교회 나오면 또 말씀 전해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하고 해야 하니까 괜찮은 척 버텼습니다. 괜찮은 척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든 거예요. 속으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사 생활까지 20여 년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 20여 년 사역 가운데서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왜 달려가고 있는지, 왜 일이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점점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도 너무 기도가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어거지로 버텼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기도하면 할수록 번아웃이라고 하죠. 제 모든 것이 다 타버린 듯한, 재와 같이 돼버린 듯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 기도회 역시 어거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참 재 같다. 검다는 거죠. 너 참 재 같다. 그런데 너는 네가 봤을 때 너가 검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너무 아름답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냐고?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너희기에 송암교회에 보냈다. 너희니까 할 수 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1부 때 울컥해가지고 2부 때는 안 울컥할 줄 알았는데 2부 때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정신병원을 가봐야 할까? 그런데 그래도 아름답다는 것이요. 그래도 힘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환상을 보니 그래도 저는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즐기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며 잘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은 척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정말 힘든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 거세게 부는 바람과 성난 물결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함께 무리를 걸어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그럼에도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송암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님과 함께라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기적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파도를 잠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겠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